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14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올려드리겠습니다. 191장입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벼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행축 진군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진군식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도전받기 원합니다. 또 지난주에 성경공부, 주중 성경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참석하는 분들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미국, 이란의 전쟁이 종식되기 원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식되기 원합니다. 또 이런 전쟁들이 종식이 되면서 또 질서가 회복되고 경제가 안정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고은옥 집사님 고관절 수술 이후에 이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캄캄하고 막연하지만 주님 오직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힘입어 용기를 냅니다. 낯선 길, 새로운 길, 좁은 길로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축 진군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경 공부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서 경제가 안정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나라가 안정되기 원합니다. 세계의 평화가 다시 찾아오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권옥 집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낯선 길, 새로운 길, 좁은 길로 나아갑니다. 주님, 밤낮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어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열매라는 것이 내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자라나 맺히는 전적인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가 확인하였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맛이 조화로워야 하는 성령의 열매라고 정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깊이 뿌리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 앞에 힘써 머무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열매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당연히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야 되는 것이죠. 사과를 심으면 사과 나무가 되고 사과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심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또 그 예수님이 예수님 나무가 돼서 이제 우리 안에 자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자라면서 내 자신은 계속 죽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또 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한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9가지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그 과정의 결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성품들은 우리가 추구는 할 수 있죠.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성품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추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맺을 수가 없거든요.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기경하시고 돌보시고 살피시고 하면서 예수님이 잘하는 겁니다. 내가 인지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거나 상관없이 주님은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일을 계속 행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풍성하게 결실하기 위한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라기보다도
주님의 선택이고 주님의 열심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우리가 따르는 것이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가 여기서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한번 해봐야지 또 하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오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죠. 무리수를 두고 또 굉장히 성급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성품이 잘 안 드러나면은 예수님 잘 안 믿는 것처럼 우리가 또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다른 일을 판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율법주의적인 기준과 잣대로서 서로를 바라보고 신앙을 판단하다 보니까 진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그리고 열매라는 것은 제가 계속 강조하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열매를 구하면 그게 헛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향하고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열매라고 자꾸 규정하고 우리끼리 규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면 그게 다 헛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을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령님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맺으시려고 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다른 열매를 맺고자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의 실체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은 마귀랑 싸우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영적 전쟁은 아버지와 자식이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 침략해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이 심겨져서 막 자라고 이제 성장하고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쟁이에요, 전쟁. 나는 그 와중에 내가 그냥 순순하게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를 차지하게끔 놔둘 것 같지만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나도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싶고 하나님 노릇하고 싶기 때문에 그 죄성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영토 확장을 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에 저항을 하는 이 습성이 있단 말이죠. 지독한 습성이. 그래서 나의 열심과 나의 헛된 영광과 그 열매를 추구하는 열심과 성령님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 열심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실체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는 건 뭐냐면 바로 순종하는 것이다. 근데 그 순종은 내가 또 막 뭘 해내는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제를 빨리 내려놔야 돼요.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긴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되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순전하게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침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나를 침노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침략해 들어가듯이 하나님 나라가 나라고 하는 내가 만든 왕국을 침략해 들어와서 나를 정복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빨리 항복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저항하고 게릴라전 펼치고 막 미사일 쏘고 저항하고 그러면은 계속 길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자녀, 제자가 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건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과정이 있고 각자의 순서에 따라서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이런 열매들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조금씩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고 신앙생활 20년이라더니 인내심은 좀 부족한 것 같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질서를 해치거나 리더십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교회의 교회됨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서로를 늘 관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삶에 맺힐 때 어떤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조화로움이에요. 주님과 연결되어 맺히는 성령의 열매는 나 혼자 거룩해지는 개인적인 만족에 머물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 소란함이 잠잠해지는 나 자신과의 조화, 그리고 깨어진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가 또 회복되고 나아가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고, 그게 이 조화로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열매가 맺혀질 때 그 열매로 인하여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나아가 이 열매는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서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사회를 좀 더 건강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조화의 동력이 돼요. 우리가 힘써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동안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 조화로움이라는 거대한 변화가 안팎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무슨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것은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거라는 거죠. 모든 것을 주도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이 9가지 열매는 각기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마치 한 줄기 포도송이에 여러 알의 포도알이 달려있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와 줄기도 하나인데, 하나의 열매인데 그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일종의 순서를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참된 사랑을 경험하면 할수록 기쁨이 차오르고, 그 기쁨으로 인해 내 안에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 화평을 맛보고 평안을 맛본 사람은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인내심이 길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타인을 향한 따뜻한 자비와 선한 양심과 행동으로, 또 공동체를 향한 성실한 그 온유함과 또 자신을 잘 다스리는 절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이 9가지 포도알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온전한 포도송이로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온전한 그 풍미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조화롭고 풍성한 맛을 내는 그 실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힘써 주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그게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이 곧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지향하는 것, 그것을 위한 말씀 읽기, 그것을 위한 기도하기, 그것을 위한 성도의 교제, 그것을 위한 예배, 그게 우리의 열심인 거죠.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방향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 주님께 항복하고 있는가, 주님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 방향을 잘 잡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위력을 내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들이에요. 나머지가 다 그럴듯한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말짱 꽝인 거고요. 나머지가 좀 엉성한 것 같은데 온 교인이 예수님을 향해 막 전진하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 교회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풍성한 그 성령의 열매의 결실을 맺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지향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자연스럽게 우리 삶을 조화롭게 만드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